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견딜 만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지옥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천국의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것은 소망이 성취되어 찬란히 빛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려워도 버틸 수 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곧 지옥이고, 소망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매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페인으로 아마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떠한 좌절과 실패를 당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도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앤나 램키라는 분이, 앤나 램키 박사는 그녀의 저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소망 대신에 쾌락을 쫓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주식 급등, 게임, 자극적인 영상, 쇼핑,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그런 도파민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착각하지만 램키 교수는 쾌락을 쫓을수록 소망이 아니라 고통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진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기쁨은 마취제일 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게 하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소망을 맡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평안하고 좋을 때 지은 시가 절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아마 노년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지었거나 아니면 늙고 병든 무명의 시인이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인의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몸이 늙고 병들어서 주님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마치 주님이 날 떠난 것처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병든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조롱이 온갖 빗발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힘이 쇠약한 상태, 외적으로도 사람들이 공격하는 상태, 어디에도 희망을 둘 그 엄두조차 나지 않는 육신의 힘이 빠지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대적들은 나를 에워싸는 사면 초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원망이나 탄식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절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고난이 짙어가는데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되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깜깜한 밤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주고 빛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아픔이나 어떤 나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떤 가정의 아픔이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힘겨운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이 어두운 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경험할 가장 좋은 순간이고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에 소망을 둡니다. 통장의 잔고에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요?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쁠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통장에 잔고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여유가 안 생기는 모습 속에 저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랑의 입금을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매일 찬양을 했지만 그 순간 조금 더 기뻐서 찬양했던 것은 감출 수 없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통장의 잔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죠. 그 재정은 숫자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다.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자녀에게 몰입을 하고 너무나 힘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는 그 연약함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 또 사회적 지위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힘이 쏟으면 소망이 넘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안정감과 소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지위도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둘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재정이나 또 자녀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세월이 지나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많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다들 마음은 20대인데 20대 그대로인데 거울을 보니 세월만 지났다고, 난 그대로인데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 가도를 가다가도 열심히 즐겁게 지내다가도 그 성공 지점에 이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 쉽게 무너진 것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늙고 병든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의 힘도 왕년의 영광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5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소망의 밧줄은 바로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만 믿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면서 해결받는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뭐 이러다가 어떻게 잘 풀리겠지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망은 히브리어로 야할입니다. 야할. 이 단어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긴 시간을 지나도, 아무리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막이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하는 설렘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매 순간 주님이 붙드신 그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는 야할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진 아주 대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책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시인은 지금 병들고 늙었지만 그의 영혼은 야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새롭게 건진받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더욱더욱 심각해지는데 기도는 더욱더욱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욱더욱 기도를 심게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더욱 기도로 심고 더욱 찬송으로 심어서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을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개척하면서 받은 애가 크다 보니까 자꾸 간증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계좌를 착 채워준 다음에 하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은 해야겠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마이너스예요. 엄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제가 여름에 지난번 교회에서 영국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이제 그 믿음의 위인들의 그 박물관들을 탐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위인. 가면 안 됐는데 갔다 오니까 도전이 되잖아요. 나는 5만 번은 아니어도 최소 50번은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이미 차올랐어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저를 묶어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저를 기도줄에 묶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정말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의 줄로 묶어놓으셔서 기도를 더 많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심게 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라는 강한 기대감의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지금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그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막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바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또 시간이 많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현실은 깜깜한데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더욱더욱 기도와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은혜가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심과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찬송의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현실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의 은혜를 주시니까 미리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자에게는 미리 감사를 주십니다. 미리 기적을 부르게 하는 찬송의 입술을 주십니다. 찬송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곡조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찬송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먼저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죠? 주님께 소망을 품으면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알 수 없는 소망의 확신을 주십니다. 분명 걱정되는 상황인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아시니까 미리 주시는 기적의 감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눈 깜빡이 시인으로 유명한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뇌성마비로 인해서 얼굴 근육을 약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뇌성마비로 얼굴 근육만 조금 움직이고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조그만 농촌 마을에 미야오라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할 존재를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신마비니까 글을 쓸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눈을 깜빡이며 글자를 하나씩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글자에 어머니의 손가락이 올라서면 눈을 깜빡여서 쓰고자 하는 글자를 하나씩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단어를 쓰기만 해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사람 눈 깜빡이고 또 그 다음 자, 모음, 자음 이렇게 갈 때마다 눈 깜빡이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분이 쓴 주옥 같은 시들이 많지만 그 중에 말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말씀.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게 일반인이 쓴 게 아니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깜빡여서 신호를 보내서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과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쉽게 듣는 예배, 쉽게 듣는 말씀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 한마디 말씀이라도 저에게 지금 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너무 많이 주셔도 넘쳐버리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가까이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바로 가까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바로 가까이서,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손을 뻗자. 바로 가까이서,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손에 닿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올려다보니 바로 가까이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깊은 어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손을 뻗으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눈물을 닦으며 주 앞에 나아갔더니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인은 뇌성마비라 아무런 소망도, 삶에 아무런 기대도, 정말 살아갈 아무런
마음도 없는 그런 비참한, 육체적으로 보자면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시를 쓰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님께만 소망을 품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를 주님께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14절의 고백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주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간 자에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하여서 종일토록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때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